우리가 얼마 전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나사로의 부활 그 앞에 나사로 자매 남매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절실했을 때의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로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질문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때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함으로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응답하지, 혹은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렇게 간절한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이렇게 긴박한 기도를 또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사랑하는 남자 오빠가 이렇게 아프고, 아직까지 어떤 성경의 등장인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배우자가 있어 보이지들 않아요. 있으면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도 성경에는 배우자들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한 것이 거의 90%는 확실할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분가했을 테니까, 남편 따라 살았을 테니까. 그리고 나사로 입장에서도 결혼했으면 아내가 한 번쯤 등장할 만한데, 여동생들이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비교적, 추측하건대 비교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결혼 적령기를 조금 넘었거나 그 즈음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어떤 나사로의 역할이란 가장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남편의 역할처럼, 아버지의 역할처럼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침묵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참 퍽 깊이 와닿는 적용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간절한데, 우리가 재정의 묶임이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나 절박한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이 우리의 한결같은 질문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기간과 과정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죠.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대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인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정작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 다 드러나는 과정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주로 알아차리는 때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가 주요하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우리 배우자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 혹은 오랫동안 간절히 어떤 조르는 일, 아이들이라면 조르는 일이고 배우자면 원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얼마만큼이며, 또 생긴다고 하도 그걸 1년에 몇 번이나 그걸 다 이루어주면서 사실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틀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주로 우리가 어릴수록 이걸 들어줄 때에만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어머니나 아버지가 1년에 별로 들어주는 일이 많지 않아요. 생일 때나 아이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 들어줄지 몰라도 평소 때는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나 또 계획을 위해서나 무엇이 더 좋을지를 좀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다 보면, 아이가 원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무응답으로 응답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오히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간절함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전혀 뜻밖의 일로 충족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근원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경우들 하나만 보니까 10가지 중에 하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삶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걸 여전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거듭거듭 2번, 3번 말씀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지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주목이 온통 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집중,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중요한 과목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 삶을 틀려보면, 그래,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싶은 일들이 있죠. 저희 아버지 생전에 허리 아프셔서 고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시니까. 근데도 운동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 아픈데 운동하지 마라, 혹은 근데도 아침에 나가서 운동한다. 이게 저희 부모님의, 아무튼 항상 그 어떤 다툼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가볍고 하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렇게만 나오면 또 아버지도 또 뭐라고 하고 어머니도 뭐라고 하고, 운동하지 말아요, 허리가 아픈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 돼. 아무튼 그러면 수술을 하세요. 아유, 그건 내가 이 나이에 뭐 수술을 해. 아무튼 계속 네버 엔딩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일들 통해서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셨던 거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여러 일들,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나중엔 더 힘들어하시던데요. 정작 우리에게 지금은 너무 간절하고 주목하지만 우리에게 생길 그 다음 일이나 혹은 우리에게 생길 여러 상황들을 전체로 본다면, 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일이 우선순위는 아니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원하기 때문에 뭐 게임이라도, 또 혹은 뭐 간절히 원하는 뭐라도 들어달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나중에 후회할 값이라도 네가 경험해봐야 알겠구나 싶어서 억지로 동의해 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 그 정도 경험이 너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 거나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주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응답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안에서 바뀌거나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고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실 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듯이 주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입술로 혹은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관점으로 질문하지만, 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시간이라니까요. 진짜냐고,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 중에 하나인 거구나. 그리고 이미 주님이 응답하신 거네요. 하고 계시는 거네요.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싶어요. 6절 말씀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때는 시점을 가만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난 후였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틀 더 머무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 이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가 멀지 않았거든요.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뭐 1시간 뭐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1시간 거리가 작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기서 1시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뭐 사실
한 4km, 5km 정도 되겠나요? 그 정도 되니까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7절 정도에 보면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시고 나사로에게 찾아갔을 때 그 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동했던 시간을 하루라고 잡을 수 없거든요. 그냥 몇 시간?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하루도 안 걸리는 그 시간을 걸어갔는데 나흘이 걸렸으면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던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던 시점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죠. 다 모르죠. 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SNS나 혹은 전화가 다 있으니까 전화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락하고 적시적소에 연락하게 된 지가 150년도 안 됐어요. 아닙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보 이야기했어요. 전보. 우리 전보, 저도 어렸을 때 생일 축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보를 저희 집에다가 생일 축하 전보나 이런 거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조선시대 때 우리 전보 보냈잖아요. 그거 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전기, 여러분 우리 불 들어오는 전기, 우리나라가 그 전기가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올 정도로 상용화된 국가 중에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에 이렇게 그 가로등에 들어올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직접 그 일에 관여했대요. 물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 고종 황제가 이 등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주문한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여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빛 같은 거 이런 거 얼마 되지 않았고 내가 어디까지 즉시로 이렇게 연락 보낸다 그거 몇백 년 되지 않아 100년 200년도 안 됐어요. 그전에는 뭐 해요? 편지 보내요. 그러면 편지도 주소를 알아야 거기까지 가는데 가는 데만 해도 그거 며칠 거리에 따라서 몇 달도 걸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 활동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 어떻게 갔을지 나사로 남매에게서 특별히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아주 어떤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봐. 그래서 수십 명을 보낼 수 있는 수십 명을 보내면 금방 수소문해서 찾겠죠.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하고 급하니까 한 명, 두 명에게 맡겼다면 그 한 명, 두 명이 길 어긋나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렇게 갈릴리로 갔거나 바로 1시간 거리 가깝다. 우리가 생각해도 가깝지라고 할 때 길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소문하면서 가면서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기에 그런 일들은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봐요. 하지만 그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시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아시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도 아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빨리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그냥 잠깐 죽은 척한 거나 혹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정도가 되면 4일 정도가 되면 이건 가사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장례를 할 때 3일 이상은 보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깨어나는 사람이 정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중에서 예전에는 있었대요. 예전에는 그 죽음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서 가사 상태로 들어갔다가 깨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하거나 이러기 전에 매장하기 전에 기다렸다고도 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동굴 안에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염을 해서 바로 넣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다고 바로 장례했다고 살아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났을 때 주님이 봤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미 다 죽었고, 이건 어떤 방법이 없는 것, 의심조차 할 수 없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구나. 그러니까 기다리셨다라는 점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이런 여러 과정을 마르다 마리아도 모르니, 아마도 오빠가 아파, 그 아픈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사람들 보냈을 때에는 이틀 전이 아니라 아마도 한 주 전 혹은 몇 주 전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하지만 이걸 전혀 다 모르죠. 근데 이미 이제 적어도 그 남매들도 자매들도 나사로 오빠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미 장례도 했고 나흘이나 되고, 나흘이면 이미 냄새도 날 거야.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을 테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이 이게 기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끝난 일이야. 이건 어떻게 되돌릴 수 없어. 그래서 그들도 주님, 우리가 나중에 다 죽어서 부활할 거를 믿어요.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일은 나사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이 13만 5천 명 가량의 추정되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3만 5천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봐도 10만 명이나 더 많고, 얼른 생각해봐도 4배나 되는 그런 숫자랑 같이 쌓여서 있는데, 당시에는 백병전이잖아요.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일일이 사람들이 부딪혀서 이렇게 함께 하던 그런 때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부딪혀서 싸울 때 인원수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거의 최대의 요소예요. 원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 너를 따르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 그러니까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이랑 싸우려고 그러면 이 별거, 이게 진짜 한 사람당 일당 100까지는 아니지만 일당 4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쉽지 않을 텐데,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 그러니까 다 떠나고 10,000명 남았어요. 2만 2천 명이 떠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전히 많아. 내가 하라는 대로 걸러. 그래서 물 먹는 대로 다 데려갔더니 거기서 특정한 자세로 물을 먹는 사람,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추려. 300명 남았어요. 10,000명에서 300명. 진짜 획기적으로 잘 줄이시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너한테 있는 사람이 많어. 그래서 300명으로 뽑으신 다음에 전쟁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3만 2천 명도 싸운다고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개활지에서 1대1로 그냥 전쟁으로 부딪혔다가는 아마 죽을 수도 있고 혹은 포위될 수도 있어요. 13만 명이면 4배나 되는 숫자면. 그런데 300명이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전술도 전략도 특별한 방법 아니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너무 난처하고 우리의 건강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형편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많이 힘들어요. 이미 우리가 죽었어요.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침묵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 많은 부분을 사실 다루고 계시죠. 다루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이끌어 계시고. 그러면 주님, 우리 때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명확한 것 한 가지는 동일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믿음은 그렇게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로 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삶에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에 우리가 이 첫 단추, 하루의 첫 시작을 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외울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나 또 우리에게나 가장 좋고 선한 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간절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